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이제 춘계 수양회가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또 귀한 집회를 가지고자 하니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또 저희들 콜롬비아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콜롬비아 지역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또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내려주시고 우리가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공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건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해주셔서 또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전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좀 광고 먼저 좀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제 교회당에 보시면은 그 방수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방수 작업이 끝이 나면은 또 이제 태양광 공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한 달 정도 또 이렇게 시작이 될 건데, 그것을 위해서도 또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이제 끝이 나면은 콜롬비아 선교 일정에 또 이렇게 이제 코앞으로도 다가옵니다. 또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다녀오면은 바로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양회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또 봉사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작년에도 봉사했던 것처럼 봉사를 또 이렇게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에 많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은 또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더 이어서 부탁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방수공사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따로 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전체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광고를 한번 또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헌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왔는데 또 헌금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셔서 아유 교회 가니까 맨날 헌금 얘기하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제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은 헌금 이야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건축할 때 그때 헌금 얘기하고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오늘 딱 그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뭐 헌금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제가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오늘 처음 하는데 이제 오늘 딱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뭐 문제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헌금은 뭐 이렇게 따로 이제 용지 드리고 막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이제 각자가 기도해 보시고 알아서 건축 헌금으로 해서 교회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액수가 적어도 감사하고 액수가 많아도 감사하고 뭐 그 액수를 보고 뭐 이렇게 뭐 평가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많이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박수 치는 일도 없고 또 적게 했다 그래서 비난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액수도 자기가 정하시면 되고 기한도 자기가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용지 서는 것도 없습니다. 용지 서는 것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분량만큼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데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작정한 분량만큼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또 없는 형편대로, 또 있는 분들은 있는 형편대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좀 올해 중으로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제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이미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해 두셨던 것처럼 또 그대로 계속 해 주시면 되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또 마음에 기도해 보시고 또 이제 분량만큼 자기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1절 뭐 이렇게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생각은 없었으면 합니다. 뭐 괜찮죠, 그렇게 하는 거. 예,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게 비밀이라 그랬죠. 또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고 비밀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막 속 터져 죽겠죠. 비밀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겁니다. 보여주면은 딱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고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이걸 설명해줘야 아는 게 이게 사실은 비밀인 겁니다. 이제 기도가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조금만 다녀도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 겁니다. 근데 기도가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극히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주제들을 듣게 되면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장소는 로마 감옥 안입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 안. 그리고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늙고 병들고 감옥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자유롭고 편하고 뭐 그런 삶은 절대로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의 감옥은 지금 우리 시대 감옥보다 훨씬 더 형편없었으면 형편없었지 우리 시대보다 더 이렇게 대접받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은 늙고 병들었고 그리고 감옥 안이고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보니까 개인의 일락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일신의 어떤 행복과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문을.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반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사실은 전도할 문보다는 전도에 대한 어떤 기도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기껏 좀 영역이 넓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제대로 전도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세요. 개인의 일락과 어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요, 복음의 진짜 불모지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가면은 다 뭐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뭐 전부 다 그러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역사가 흐른 뒤에 지금 이제 그 바울의 삶을 보면은 한 사람이 유럽 대륙을 뒤엎어 놓은 겁니다.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냐면은 그 당시 모든 도로가 로마로 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온 세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삽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을 한 거예요. 로마가 그 시대에 가장 뭐 발달된 도시고, 그러니까 살기 좋고 여건이 좋고,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경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골로새 지역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농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골로새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세상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삽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2000년 역사가 흐른 뒤에 보니까 진짜 유럽 대륙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다 뒤집어 엎어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좀 잡아놓고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것저것 그냥 내 필요한 거 먼저 이렇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무엇이든지라고 했을 때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한 장 넘겨서 15장 앞쪽으로요. 1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을 구하면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는 것 앞서서 과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부터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첫째는 전도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는 세 종류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잖아요. 한 영혼을 복음으로서 전도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한 내적인 열매, 그 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격적으로 마음속이 이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의 열매도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돕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실은 말로서 도울 수가 있잖아요. 말로서.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것도 말이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도 말입니다. 제일 필요 없는 것도 말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것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적절히 잘하면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은 멀쩡한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제일 필요 없는 것도 말이고 제일 필요한 것도 말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주고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정진시키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세울 수 있는 그게 이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도 있고 입술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우리가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울면서 진짜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 달라고. 근데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 대적 분인나에게 폼 잡으려고 자식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너만 자식 있어? 나도 자식 있어. 대적 분인나에게 폼 잡으려고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끼고 살려고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왜 자식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야, 이 비천한 여인도 자식 하나 없으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흔들리는데 온 마음이 다 이렇게 내려앉겠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시대를 대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나가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이 자식 제가 끼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시면은 이 자식 시대를 말씀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준 겁니다. 그 자식이 그 유명한 사무엘이죠. 준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놀라운 것은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어요. 시대를 대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그 시대를 일깨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끝하고 끝이 난 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한나가 전혀 구하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1절 구하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렸을 뿐인데 세 아들과 두 딸, 3남 2녀를 더 주셨다는 거죠. 자기가 예전에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되었습니다. 앞에 1장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로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두 번씩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아니, 두 번이나 이 2라고 하는 숫자는요, 확정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틀림없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천지가 12번 더 깨져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정수가 2입니다. 증인 숫자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은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꾸잖아요. 같은 꿈을 2번이나 꿉니다. 나중에 요셉이 해몽을 내주죠. 바로가 무슨 꿈을 꿨습니까? 아니, 저기 나일강에 보니까 저기 통통한 살찐 소가 있는데, 야, 이쁘다 그랬는데 어디다 삐쩍 마른 소들이 와가지고 싹 다 잡아먹어버렸다. 이게 뭐냐? 그리고 연이어 또 꿈을 꿨는데 통통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근데 삐쩍 마른 가지가 와가지고 그걸 싹 다 삼켜버렸다. 이게 요셉이 나중에 해몽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건 같은 꿈입니다. 2번씩이나 이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대풍년이 올 겁니다. 이 7년 대풍년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이 풍년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다가올 겁니다. 같은 꿈이라는 거죠. 같은 꿈. 하나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한나가요, 자기 노력으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노력해봐도 안 돼. 세상에 좋다는 약 다 먹어봐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거 뭐 다 해봐도 어디서 뜸을 뜨고 주사를 맞고 뭐 시험관 아기가 다 해봐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천지가 12번 더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신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냐면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자녀들도 낳아보면 그러죠. 자녀들 낳았는데 부모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가면 부모님 속이 어떨까요? 자녀를 낳았는데 뭐 학교 때부터 그러잖아요. 얘가 분명히 뭐 필요한 거 있는데 얘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 밥도 지가 나가서 알아서 먹고 근데 분명히 필요한 거 아는데 부모에게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속이 좋을까? 야, 애 내가 참 잘 키웠다 그럽니까? 어쩔까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애가 사고를 치든 뭘 하든 간에 애가 늘 와서 살살살살 거리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이 들고, 제가 어떤 다른 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아들은 진짜 범생입니다. 범생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쫙 해가지고 진짜 뭐 판검사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한 자식은 부모가 뭐 진짜 청개구리처럼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있잖아요.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 근데 사고 치면 항상 부모님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울면서 뭐 심지어 나중에 결혼해도요, 부모 밑에 이제 그늘 밑에 가서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수십 년 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잘난 자식한테는 그 자식들도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거기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썩인, 그리고 맨날 옆에 붙어가지고 뭐 징징대고 뭐 사고를 그렇게 쳐가지고 맨날 막 소갈이 다 했던 그 자식은, 아니 이분이 그렇게 챙기는 걸 내가 봤어요. 보니까 그 내가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어디 더 갑니까? 그러니까 잘난 자식이 낳은 아들보다 이 못난 자식이 낳은 아들이 마음이 훨씬 더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렇게 부딪히면서요, 같이 살 때는 막 같이 막 욕하고 막 그래도 마음이 다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구원받자 말자 하나님도 손털어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손 털어버리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늘 육신의 부모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하고 단절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막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도 돈 100만 원이 필요하고 B도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A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돈 100만 원 필요하니까 다니면서 형제 자매들 만나면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세상에 아는 사람 만나서 좀 빌려달라 그러고 그 100만 원 구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일 당장 필요한데 이거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100만 원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100만 원 구했네. 하나님 기도해도 100만 원 구한 거나 하나님 없이 100만 원 구한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당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쭉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어떤 모든 것 감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자기 계획 속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어떤 감각이 올라오냐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1년, 10년 지났잖아요. 뭐가 차이 나냐면은 말 그대로 신앙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한 사람은 그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세월이 10년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지났지만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조지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쓴 책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어떤 일에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거기서 기뻐하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책을 쓰면서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1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가 되겠습니까? 조지 뮬러는 1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좋은데 그걸 이제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가끔씩 있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쓱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 감사함을 끝까지 마음속에 갖고 사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나에게 주셨던 거 있잖아요. 한나도 사무엘을 구했는데 3남 2녀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나머지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삶 가운데 그때가 되면 다 채워주셔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뭐 식물을 왜 물 위에 던져요? 다 썩어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고 말씀이 역사되는 그곳에다가 네 식물, 네가 귀하다고 하는 거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썩어지고 없어지고 뭐 다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가장 자기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저도 주변에, 저도 이제 94년 구원 받고 청년 때 저도 구원 받았거든요. 청년 때 구원 받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을. 참 진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진짜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정말 그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때 같이 교제했던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나보면은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뭐 지금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제가 청년 때에 그분 아들이 페라리를 타고 다닐 정도입니다. 페라리가 얼마쯤 된지 아세요? 그 시대에 2억 원 하는 차입니다. 그 시대에. 그분의 아들이 페라리를 몰고 다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이 1년인가 한 달인가 그 건축, 이제 저쪽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분이 거의 다 건설한 겁니다. 아파트 이렇게 공사 이렇게 한번 하면은 80억이 이렇게 남고 문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 오더라도 형제님이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다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제가 뭘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 떠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젊었을 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청년 때 교제했던 이제 그분도 이제 전도인이 됐죠. 그분이 부르더라고요. 이제 공주 수양관이 있으니까 목사님 왜 그래? 그 사장님 TV 나왔는데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TV에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본 적 없다 그러니까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TV 나왔대요. 무슨 TV 나오냐고 먼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와서 이제 봤어요. 보니까 진짜 TV 나왔더라고. 근데 진짜 의아한 게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재산이 어디로 가버리고, 근데 그 아들이 페라리 타고 다니는 그 아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 아들은 하여튼 안 보이고 손자가 나왔는데, 손자가 그 병 이름이 뭔지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그러니까 어디 그 저기 달제빵 사나 보더라고요. 그 쪽방에 사는데 시장 돌아다니면서 뭘 다 주워 먹어요. 다 주워 먹는데 계속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아무리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왔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젊었을 때 같이 교제했던 그 청년 형제들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좋았고 복음이 좋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좋아서 진짜 교회, 뭐 우리 공주 교회만 하더라도 뭐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이런 교회당 없었잖아요. 어디 건물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당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건물 하나 이렇게 얻으면은 강당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뒤쪽에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머니들 거기서 밥하고 그러면 한 12시쯤 되면 밥 냄새가 강당에서 싹 다 들어와요. 전부 다 꼬르꼬르 소리 나죠. 그럼 이제 마치면은 밥을 어떻게 먹냐면은 이 그 강대상 의자를 뒤로 다 물려야 돼요. 형제들이 쫙 다 밀고 이제 바닥에다가 뭘 깔고 이제 상을 펴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밥 먹으면 다시 또 이게 이제 쫙 또 땡겨가지고 무슨 모임 하잖아요. 회별 모임을 한다, 뭔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방이 없으니까 이 강대상 의자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1구역 모임, 저기 2구역 모임 뭐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교회에서 자면 어디서 자겠어요? 이 강대상 의자 2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고 같이 자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뭐 이제 그랬죠. 참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형제가 자기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형제인데 미용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미용 학원에.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출근하러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첫 출근이니까 교회 차를 빌려준 거예요. 교회 차를. 봉고 차를. 야, 첫 출근이니까 그래도 차를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갔습니다. 교회 차 타고 가서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이제 일하고 이제 타고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딱지가 날아온 겁니다. 차를 처음 몰아보니까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가 끊겨가지고 그 일당 받은 것보다 몇 배나 그 이제 그 스티커 그걸 이제 물어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그 다음에 직장이 어디 갔냐면은 그 자동차 운전 그 하는 가르쳐 주는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이제 좀 폼 좀 내겠다고 선글라스 하나 딱 또 끼고 뒤로 이제 탁 후진하겠다고 이러니까 후진하다가 또 들이박아 가지고 범퍼가 깨져 가지고 또 그 없는 형편에 그 범퍼 물어준다고 또 난리였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 어디 집회 가니까 그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 가니까 뭐 며칠 날 뭐 이제 강사님 대접한다고 자기가 대접한다는 거. 그 저는 이제 어릴 때 젊었을 때 그 형제 형편을 아니까 아이 형제 됐다. 뭘 그렇게 이제 대접하냐. 대접 안 해야 된다고. 아이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목사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그랬더니 아니 맛있는 거 뭐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뭘 내가 형편을 아는데 그러니까 아 그때 형편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형편 어떠냐 그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비싼 거 드셔도 돼요 그러는. 그래서 소고기 먹으러 갔어요.
소고기 먹으러 가서 비싼 거 먹고 요즘 뭐 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얘기 쭉 들어보니까 형편이 진짜 괜찮아. 그래서 진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형제 어떠냐 그러니까 뭐 헌금하는 부분부터 다 형편이 다 괜찮대. 뭐 하시냐 그러니까 특수 열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벤처라든지 뭐 하여튼 특수 열쇠 뭐 그런 것만 한대요. 그래서 그 형제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저께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갖다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게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요, 10발 달린 짐승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발. 몇 발이라고요? 사람은 다리가 몇 개입니까? 2발이잖아요. 돈은 몇 발이라고요? 10발이. 돈이 도망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돈이 도망가면요, 10발인데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돈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도망가려 그래도, 그러니까 그 형제 표현이 그래. 하늘 문이 열리지면서 갖다 부어주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간증들, 그런 경험들이 참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 7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라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다른 것은요, 다음 날 먹어도 되고 며칠 날 먹어도 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그날 다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감사는 미루지도 말고 감사는 잊지도 말라는 겁니다. 감사는 이건 내일 뭘 해야지 미루지도 말고, 감사는 잊지도 말라는 거. 그날 다 먹으라는 거죠. 그날. 그래서 다른 화목제 같은 경우는 3일까지 먹어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힘쓰라. 자,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자나 깨나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또 자나 깨나 항상 하나님께,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전도할 때도 그러죠. 전도할 때도 때는 딱 두 때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전도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라고 할 때도 전도할 때고, 그렇지 않을 때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정말 여기 이런 기회는 참 흔치 않은 기회인데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전달 기회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진짜 사방팔방 다 막혀 있고 막 그럴 때도 전도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누가 보더라도 뭐 큰 병에 걸렸다든지 뭐 인생에 있어도 뭐 큰 어떤 중대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어떤 그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암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그죠? 인생의 문제에 그런 일들이 갑자기 확 닥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알아요. 또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말고, 그런데 아주 평범한 일 있잖아요. 진짜 기도가 1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조차도 먼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5시, 오후 5시 한 40분쯤에 전화를 거니까 7시까지 하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KT에 갔습니다. 가니까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6시 한 1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KT 보니까 문이 다 닫혀져 있어요. 아니, 분명히 전화해가지고 7시까지 하니까 오라고 해서 갔는데 문이 셔터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도 안 나오고 이상하지. 아니 7시까지 한다고 해서 왔는데 왜 6시 조금 넘었는데 문을 다 닫았을까? 한참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전화하니까 7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왔는데 문이 닫혔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전은 7시까지 하는 거고 여기는 4시 반 되면 문 닫아요. 그러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딱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전화를 왜 그렇게 보다도 딱 돌아서면서 딱 생각이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기도 한 번은 안 하고 쫓아왔다는 그 일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7시까지 오라 그러니까 그냥 부르륵 달려간 거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간 거예요. 근데 기도를 1도 안 한 겁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했고 뭐 7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핸드폰 뭐 고치면 오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거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전화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달려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핸드폰 고치러 왔죠.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났니? 그럼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안 되고 어디를 알려주는데 한 5분 거리더라고. 거기를 가보래요. 고맙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제가 기도하고 움직였겠습니까? 그냥 움직였겠습니까? 기도하고 움직였죠. 가니까 왜 왔냐 그러고 뭐 고장났다 그러니까 야 1분 만에 딱 고쳐주더라고요. 그때 나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게 없었다면은 그냥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내 어떤 평범한 삶은 삶이고 중대한 문제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뭡니까? 이런 작은 일조차도 물론 먼저 꿇어 엎드려 기도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추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닐지라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요. 항상 힘쓰라. 왜? 힘쓰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휙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교회 교장 선생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하시는 그분이 학교 퇴근만 하면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늘 또 학교 얘기를 또 합니다. 그 학교 얘기를 맨날 듣죠,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학교 이야기 맨날 해봐야 제가 학교 얘기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제가 교사도 아니고 그 일 제가 해본 것도 아닌데 뭘 저한테 그 얘기를 하냐.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넋두리처럼 이런저런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사님이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이런 사정을 목사님이 알고 계셔야 기도를 해 주실 게 아니겠습니까?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살다 보니까 목사 기죽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목사 기죽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 일은 학교 일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도를 해달라는 것. 이런 형편이니까, 이런 사정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학교 이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으면은 여러분들 전쟁이 났으면은 바로 막 쫓아나가서 막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집에 불이 났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 자식들 들쳐 업고 그리고 어디 금붙이 챙기고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집에 불이 났으면은 기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본능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나라에 전쟁이 났으면은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빨리 막아야지. 이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본능을 넘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과 저와의 차이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본능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게 먼저구나. 사무엘상 그 앞에 30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이제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다윗의 본거지거든요.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며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애굽 소년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런 다윗의 탈취한 것이더라 하였더라.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물품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불타버렸고 망연자실이죠. 그럴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해줬어요. 애굽 사람,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이 소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더라, 진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소년을 따라가서 아말렉 사람을 기습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고 심지어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것조차도 싹 다 탈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그 한 번의 기도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울고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힘쓰라. 왜 힘쓰라고 했냐면은 성경 1시간 읽는 것은 쉽지만 기도 1시간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의식적으로도. 골로새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함으로 해야 되냐면은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주 안이라고 했을까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요 어쩌면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속에는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게 착착착착 다 갔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 막힐 수가 있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한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한 달 사이에 여러 이제 그 취직 자리가 그때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업하기 바로 직전 그 한 달이 그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 그 한 달 제 아버님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누가 입원하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옆에 한 달, 그 2달 동안 제가 있다가 야 중환자실 옆에 2달 동안 있다 보니까 환자가 제가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니까 취직 자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도.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너무 막 허탈해가지고 제가 원래 신발을 이렇게 이제 접어 신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접어 신으면 불편하잖아요. 항상 저는 신발을 바르게 신습니다. 근데 너무 허탈해가지고 진짜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하나도 없대. 그 학과 사무실에 가서 몇 번이나 물어봐도 하나도 없다 그러길래 너무 허탈해가지고 나오는데 신발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뭐 커피 자판기 한 잔 마시다가 신발을 벗어 뭐 그러면서 신발을 제가 이제 접어 신는 것 같아요. 접어 신고 이렇게 터덜터덜 나오는데 교수님 한 분이 부르더라고. 자네 이리 와보라고. 갔습니다. 대뜸 자네 집 잘 사냐 그런 거예요. 못 삽니다 그래. 야단을 막 한 시간 정도 치는 거예요. 속에는 막 신나게 죽겠는데 한 시간 야단을 쳐. 그 야단을 이분이 왜 치나 내가 생각도 이게 막 소리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끝에쯤 내가 하는 얘기가 결론은 이겁니다. 자네 집도 못 사는데 왜 신발을 꾸겨 신고 다니냐 이제 그거죠. 결론이 뭐냐면은 한 시간 야단 치고 나서 아니 당신 집도 못 사는데 신발을 이렇게 접어 신고 다니면은 신발을 또 사야 되지 않냐. 신발 제대로 신고 다녀라 이제 그걸 한 시간 동안 야단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꾸할 힘도 없어가지고 아유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다시 또 불러요. 또 이제 가니까 이제 취직 어디 됐냐 그러는 거예요. 취직 못했다고 그래요. 왜 못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차여차해가지고 한 자리도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어디 한번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래요. 그럼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가보겠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그게 되어져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 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3번씩이나 기도해.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남의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치니 이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중매 잘 해주는데 자기는 결혼 못했어.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바울은 뭐 가는 데마다 뭐 엄청난 이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질병이 어디냐? 눈 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도하는 게 합당한 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저는 말은 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 재주가 없답니다. 그런데 글 쓰는 것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글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말은 시원치 않다니. 말 재주가 없어요. 경상도 사람 원래 말 재주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이든 말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글은 중하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장점이 글입니다. 글 잘 쓰려면은 보여야죠. 하나님, 눈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구해도 하나님 안 된다고. 네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거절됐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럼 눈이 안 보인다고 글을 못 쓰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더디오라든지 누가라든지 동역자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그를 더디오, 누가라는 사람이 대피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귀중한 동역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걸어서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원 없이 다니면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유럽 대륙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입니다. 복음을 못 전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는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왜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과 싸울 게 아니라 이게 들어주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니까, 또는 반대로 막으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니,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때 감사함입니다. 정말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도 감사한 거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거든요.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니까 그것도 또 감사한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군대 생활도요, 저 수의학과 그러면은 제 친구들 전부 다 의무병 다 갔습니다. 제 친구 전부 다 의무병 다 갔어요. 의무병 아시죠? 군대에서. 걔들은 훈련도 잘 안 받고요, 이동할 때도 전부 다 의무병 차 타고 박스카 차 타고 다 다닙니다. 세상에 저 혼자요, 강원도 21사단 그 산골짜기 들어가, 그것도 일반 소총이 아니라 81mm 박격포는 일반 군장에다가 소총에다가 박격포 그거 3개 합하면 42k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누면 한 13kg쯤 돼요. 일반 군장에다가 박격포를 더 메고 그 험한 산골짜기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 진짜 해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면서요,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했습니다. 굴러 떨어져서 죽어버릴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 친구도 전부 다 의무병인데 내 혼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근데 참 이해를 못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제가 상담을 갔습니다. 이분이 치매가 걸렸는데 폭력성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을 들고 자기 딸을 죽인다 그러고, 그게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 시설에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설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버지 예전에 구원받았는데 한 번만 더 상담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저는 앉지도 못했는데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분이. 그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와? 그러니까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목사 왜 인사?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뭐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뭐 정명사 같은 게 2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확 집어 던지면서
내가 참전 용사야. 6.25 때 참전을 했다는 거지. 이제 참전 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참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전에 내가 60mm 박격포를 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60mm, 저 81mm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요, 아무리 정신 나고도 군대 얘기하면 싹 돌아오는 거 아시에요? 81mm 했습니다. 그러니까 81mm 했어? 야, 진짜 목소리가 톤이 갑자기 81mm 했어? 그러더라고. 싹 바뀌면서 제가 81mm 저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그 양구 힘든 건데, 힘든 데인데 그 아버님 어디서 했습니까? 자기는 김포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괜찮은 데인데. 그러니까, 좀 그렇지. 이게 해본 사람, 60mm보다 81mm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알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대화가 술술술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복음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아버님, 확신 있으죠? 있다고. 그러고 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그 81mm 왜 갔는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제서야 이해가 되면 그때는 기쁘더라고요. 이게 막힐 때 있습니다. 막힐 때 하나님이 당장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또 설명해 주셔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막을 때는요,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아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주신 건데 뭘 아끼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시기 아까워가지고 안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것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까봐 안 주시는 겁니다. 손해볼까봐. 여러분들, 애가 축구공을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좋아하니까 공도 한 3개 샀습니다. 아버지가 공 3개 샀습니다. 그리고 축구공만 있으면 됩니까? 신발도 멋진 축구화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골키퍼 장갑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멋진 항상 그 맨유 팬이니까 그 맨유 그 유니폼도 하나 탁 사고 스타킹 사고 하여튼 이제 무릎 보호 때까지 다 완전 막 풀 세트를 다 샀어요. 왜? 아들을 주기 위해서 다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 넣었어요. 근데 주고 싶은데 집에 올라가서 이제 딱 보니까 아들이 다음 주 시험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아버지라면은 그 아들에게 다음 주 시험이라는데 그 축구공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뭐지, 시험 공부하고 끝나면 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당연히 차에 다 있는데, 지금 다 샀는데, 지금 잠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친구하고 대화를 해요. 그럼 뭔 대화나 이렇게 슬쩍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 째째 그런 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축구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 째째 뭐가 째째? 그렇게 축구공 사달라 그래. 노래를 불렀는데도 축구공을 안 사줘. 아버지 째째. 그러면 그 소리 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야.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선물 우리 줄 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받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애가 하나라서요. 집에 오면은요, 애는 튕깁니다. 안 갖고 간다고. 그런데 부모는 자꾸 주고 싶어서 갖고 가라 그러면 주고 싶기는 부모가 더 주고 싶죠. 당장 내려가서 뭐 축구공 3개, 축구와 뭐 맨유 막 품에다가 막 앵겨주고 싶지 마음은.
그런데 다음 주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게 좀 답답해도 마음 답답한 거는 애보다도 아버지가 더 답답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주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감사함입니다.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시면 그게 영원히 막혀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에 항상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도는 정말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이라 그랬으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도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나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도 뭐 핸들 때 붙들고 막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해 해주세요. 그 인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떠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귀한 복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또 친구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스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